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이동수 집사님이 대표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흠없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흠없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곧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하실 일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묵상했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새롭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될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총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먼저 쭉 읽어보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강해를 준비된 마음밭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지난 시간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는 않으신다. 물론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는 틀림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렇게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내주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기쁨, 쉼없는 기도, 범사에 감사, 이 명령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논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예언을 멸시치 말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졌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영이시기에 성령은 말씀의 영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이고,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할 때 성령의 역사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쁨, 쉼없는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이렇게 항상 기쁨, 쉼없는 기도, 범사에 감사라는 성도의 삶에도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변별입니다. 변별.
실제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기 직전에 종말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참 많이 주셨는데, 그때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곳곳에서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고, 때로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교묘한 왜곡된 다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놀라운 기적도 행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이 변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변별, 헤아려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소위 교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바로 다시 오신 메시아라고, 내가 바로 성령이라고, 내가 바로 선지자고 사도라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별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것도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함께 기다렸는데 변별하지 못하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변별하지 못한 것이지요. 미혹당한 것입니다. 나는 예외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깨어서 제대로 변별하지 못하면 언제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허망한 일이고 정말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들을 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흐름이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반드시 헤아리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반드시 성령으로 헤아리고 반드시 성경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변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왔던 변별의 방법 4가지만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서 분별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따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 말고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배움에 따라 가치에 따라 변하는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 서로 천범하지 말고 이런 상대주의적인 사고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밖으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미혹하는 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우리는 사도적 진리를 기준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적 진리.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교회에 전해준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치고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쳤던 그 진리를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똑같은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그 말씀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용하는 사도신경, 이게 바로 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도적 진리의 요약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제대로 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고백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 하나하나까지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표현 하나하나가 내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이지요. 이것 가지고 변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나 선교사라고 불려도, 아무리 외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아와도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니까, 선교사님이 말하는 것이니까, 아니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 가르치니까 믿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사도적 진리와 정말 일치하는지 변별, 반드시 헤아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저렇게 유명한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니까 맞겠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전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와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기가 막힌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에 딱 서서 헤아리고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한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목사님이 시키는 일 제가 열심히 잘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다 들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변별해야지, 누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귀가 솔깃하게 따라가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 이 변함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쑥 들어가서 변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활개치는 이 종말의 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변별해야 내 신앙이 안전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 박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거를 보셔야지요. 반드시 성령과 성경으로 잘 변별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안전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낌만 좀 이상해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변별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분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속에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이걸로 교회들은 참만 논쟁을 벌여왔어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살면 살수록 죄를 짓기에 절대로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공로도 없는데 오직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을 때 내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지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윤리적인 강조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복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 그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생명이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은밀하게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분개했는지, 얼마나 원통했는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처음엔 다 문안 인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감사의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기가 막힌 로마서를 축약해 놓은
정말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 책 안에 맨 앞에 책망으로부터 시작해요.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렇게 속게 떠날 수 있냐, 복음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너희를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가르침 받은 그들도 그 가운데 속에 미혹당했어요. 하물며 저 같은 목사에게 매주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우리가 그걸 변별해내는 거 과연 가능할까? 그들도 넘어갔는데.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외쳤던 이 구호들을요, 내 심령에 꼭 새겨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걸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나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 행위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내게 도전을 주고 내게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빨리 그 사람 떠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지요.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이 편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절인 5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은혜가 처음이고 은혜가 마지막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는 것 첫 걸음도 은혜인 것이고 우리에게 마지막 걸음도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천하 없이 훌륭해 보여도 곧바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 어림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한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한들, 여러분, 그게 죄가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떳떳하게 세워줄 것 같습니까?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공로로 그 앞에 절대로 뭐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덧입고 있으셔야만 그 가운데 내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처럼 가려지고 의롭다고 여김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은혜 구원입니다. 절대로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만큼은 손을 쫙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도 미혹하는 영들을 헤아려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쫙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우리 주님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잘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영을 변별해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람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날마다 강단에 섰을 때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러면 미혹하는 영이 안 되는 것이냐? 아니요. 그 사람의 행위도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공로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그 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위의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 어떻게 그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내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행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될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그 모든 정도와 속도의 차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이전에 하던 것을 이제는 안 하는 것들이 있고, 이전에 안 하던 것들을 이제는 하는 것들이 있고, 행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만 가지고 변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는 것까지 잘 헤아려 보면서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행위, 이것도 분별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을 변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각 교단, 보수주의, 복음주의 교단마다 헌법인데 그 헌법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걸로 변별하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 안에도 교회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가르치는 교훈이 아무리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보편적 교회, 지역교회 하나하나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교회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이것 또한 미혹하는 영을 변별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날 교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문제고 자기들만 옳은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와 목사도요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 쏟아놓은 비판과 비난에 저 역시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비판들은 반드시 경계하셔야 돼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언제나 그걸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초대교회조차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청교도 시대의 교회들조차도 그 어떤 시대의 교회이든 완벽한 상태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면서 교회를 아예 깨뜨리려고 하는 비판들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걸러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의 교회를 놓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이런저런 자기 비판과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남일인 것처럼 진실한 눈물은 하나도 없이 그저 예리한 칼로만 베어내기만 하는 비판은요, 아무리 맞고 옳다 할지라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변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소멸치 마십시오. 성령을 늘 묵상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늘 느끼면서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 그 말씀, 절대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되게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미혹하는 영들을 세밀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참 많은 말씀들을, 많은 권면들과 교훈들을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뭐 합니까? 말씀을 준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 저 같은 목회자가 설교만 잘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 선포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 잘 지키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달라고 그 영혼들 놓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속에 말씀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했고 또한 양육했던, 그리고 거길 떠나왔으니만 쫓겨나왔지만 그러나 떠나서도 계속 기도해왔던 이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없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흠이 없이 깨끗하게 서가는 거, 그것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이부와 청년일부 7개 교육기관 가운데 속에 교사들이 한 60여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동일해야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아무리 젖먹이 아기든 아무리 이제 머리가 굵어서 대드는 청년이든 그 가운데 그를 섬기는, 말씀으로 섬기는 교사들과 간사들의 마음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 부모님이 저 자랄 때 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흠없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는 흠이 나중에 목회해야 되니까 큰 흠이 없게 해주십시오. 물론 많은 흠이 있었지만 그 기도로 이만큼이나마 그래도 큰 굵직굵직한 페이지 아니냐고 오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놓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요 창세기 2장 말씀에만 근거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육과 영으로 인간은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성경을 갖다 다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이분서를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마음이 따로 있고 뜻이 따로 있고 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 영원하게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나에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자리에서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구성하는, 나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흠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지요. 흠없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틀림없이 성결, 윤리적인 깨끗함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향한 이 사회의 요구처럼 바르고 옳고 깨끗하길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틀림없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는 구별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성결과 구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을 요구하실 때 분명히 성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된다는 뜻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신을 위하여 구별해 놓으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거룩은 단지 윤리적인 깨끗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었다 이 뜻이 담겨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성실하게 일상을 살고 남들 보기에 직장생활도 그런 대로 모범적으로 하고 자녀들도 남들 보기에 과히 말듣지 않을 정도로 키워내기만 하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들로 인생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위하여 구별하신 줄 알고 그 구별 안에는 특별한 목적도 있는 줄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평범한 주부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한 각자의 목적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하고
그 의식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야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만 안 들으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뭘 원하는지를 대분별하면서 그것을 살아내야 그것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끝없이 분별하면서 그 일에 충성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흠없는 온전함, 그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뜯어봐도 이런저런 흠들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흠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신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썼구나 하는 것들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말씀 멸시치 말고 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 또 이어지는 모습 좀 보세요. 흠없이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다음에 곧바로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열심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네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네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리라,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하루하루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라고 사도가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누가 주어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어가 아니에요. 누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다 이루신다.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은 미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함이 없이 네 안에 있는 구원을 완성하신다. 나는 이걸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게, 하나님이 너희 영혼의 구원에서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완성될 거라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다음에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더니 야, 아무래도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선한 일이 반드시 완성될 때까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흠이 많은 흠투성이 죄악 덩어리인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구원을 네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라고. 결코 실패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어서는, 저 역시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화의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한심할 정도로. 방금 여기서 딱 하나님 앞에 결심하거나 딱 뒤돌아서 또 넘어지는 것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서 흔들리지 말라고. 네가 어차피 이루어질 게 아니고 너는 싸우라고. 성화를 위한 그 추구를 열심히 하라고. 네 의지와 네 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열심히 싸우라고. 그러나 그 모든 결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흠없이 온전한 모습, 예,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과 제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의 완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화의 단계로 쑥 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호흡이 막 하고 나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정말 흠덩어리지요.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도 흠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화의 모습으로 주님을 쏙 닮아서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의 마지막 숨과 저쪽에서의 마지막 호흡,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쏙 닮은 모습으로 서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우린 그것을 믿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 겸 마지막 권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이걸로 마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일도, 내게 시작된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교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저는요,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교제만 바르게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것들은 좀 모자라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두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또 말씀 가운데로 막 끌어당기고, 함께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여러분, 반드시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제해야 되는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고, 하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표현되어진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문안,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교제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놀라워요. 방금 이 구절 앞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기도했어요. 근데 자신이 기도하는 거 그걸로 끝내지 않냐고, 그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또 이렇게 부탁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것도 예수 믿은 지 채 몇 달도 안 된 그 어린 성도들에게 그 대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신앙의 연수에 달린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기도의 응답은 믿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무, 거기에 달려있는 거지 신앙 연륜 직분에 담겨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성도라 할지라도 다른 지체들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성도들에게조차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중보기도로 서로 교제하는 게 중보기도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놓고 기도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잘 그렇게 엮여 있는 거. 사도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 놓고 기도하고,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쪽의 기도를 다 이렇게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요. 만나서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사는 얘기 나누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또한 내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도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이라도 오래 신앙생활한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교제는요, 서로를 위한 기도예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다른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요, 그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나 그 말 일로 듣고 일로 다 쏟아버립니다.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어려움 보면서 막 진심으로 위로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줄 알기에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역사로 그 사람에서 역사하신 줄 알고 그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또 이어지는 것이 있으면 선순환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루어지는 문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서로 문안을 제대로 못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고사하고 제대로 손 한 번 잡지 못한 지도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자나 전화들 제가 자주 못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저 같은 목사의 말을 듣고 또 마음 가운데 다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인데 또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이런 마음에 그렇게 전화조차도 못하고 그냥 강단 위에서 말씀만 한 번을 더 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얼굴 못 봐도 어디선가 저를 보면서 신앙생활 그래도 그 끈 꽉 붙들고 있을 줄 알고 그렇게 말씀만 전했는데, 이제 저는 열심히 문안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서로를 열심히 문안하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은 무엇인지 서로에게 문안하는 것이지요. 서로 문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서로 문안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참 못했던 이 문안, 이제 정말 활발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입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서로 교제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할 때 마음 안에만 넣어두지 마시고 말로 표현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거룩한 입맞춤, 구체적인 행실까지 정말 따뜻하고 인격적인 맞닥뜨림이 있는 살아있는 교제를 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꼭 껴안았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말들이 막 그냥 오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던 데살로니가전서가 이제 5월 마지막쯤 되어서 마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말씀이 멸시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더욱 사모합시다. 누군가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이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쫙 달라붙어서 그 심령에 불을 다시 붙여놓고 각자가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함께 말씀의 충만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종말의 시기에 양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미혹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지요. 좋은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다 취하되 그렇게 취해서 나누십시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되 나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들의 안전까지도 함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절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딱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시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정말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함께 묵상하게 하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속에 수많은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 또한 잘 챙겨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제 또 받을 말씀들 기대하면서 미리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정말 우리 알 수도 없는데 그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원 없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